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우리 30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아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틀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다. 타락해서 고통이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러한 영원한 죽음 그리고 영원한 고통이 찾아왔다. 세 번째는 그런 인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공로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신다. 재림을 통해서 창조 때에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신라곤, 낙원이 잃었다 해서 신라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 복낙원이라 그래요. 낙원이 회복된다. 다시 영원한 신천신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예수님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특히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은 끝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끝이 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 66권에 나타나 있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 세상이 우주적인 종말이 일어날 텐데 그때의 상황을 어디에다 비유하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는가?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렸다.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을 말합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까? 비오듯 내렸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야에 일어날 그러한 심판은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지듯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날 심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오시기 전 불과 유황으로 다 세상을 심판할 때 어떤 자들을 심판하실까? 어떤 자들? 문명이 없어지지요.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잖아요. 지구를,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역사의 끝에 예수님 재림 때 신천신지에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세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리고 난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으로 예언되어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밟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는 이 심판, 이 멸망, 이것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에 대해서 창세로부터 이런 심판이 없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심판을 가리켜서 AD 70년에 있었던 디도의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멸망이 창세 이래로 이런 멸망이 없다라고 하셨고,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실 그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과 비교해 볼 때 강도가 약해요. 디도의 그런 심판은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던 심판이에요, 그냥.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심판은 전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적이에요. 계시록 말씀에는 불과 유황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지진이 일어나서 3분의 1이 죽고, 계시록을 읽어보면 대접 심판도 있고 재앙이 있죠. 그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그 도구가 되어서 대접을 쏟아부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 심판 아닙니까? 심판. 그 무서운 심판.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볼 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그냥 역사상 단순히 지나가는 그냥 사건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경각심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각심.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 인생과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리고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영원 구원받아서. 그러나 오늘날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천국을. 가봐야 아는 것이고, 가면 좋은 것이고, 이런 생각이지.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요즘. 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을 연구만 하고, 오래 살 연구만 하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재림을 소망하면서 신부단장하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천국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야 쓸데없는 욕심, 참 사람이 추해지지가 않아.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들어온 수입이 없고 있는 것 갖고 살고 수입이 없고 맨날 있는 것 갖고만 살았으니까 돈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걱정이 돼. 미래에 염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돈에 대해 인색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장받았어요.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지옥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죄를 사하셨을 때 영원한 속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신단 말이 그 말이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지금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취소시키지 않는다니까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도 많고 아직도 주님 보실 때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독생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 것으로 전가시켜서 우리에게 전달하셔서 믿으면 전달받아요. 전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들을 보실 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게 없고 못 고칠 죄가 없고 그래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셨는데 어느 누가 이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죽음인가 적신인가 사단인가 마귀인가 세상의 어떤 권력자인가 돈도 우리를 못 끊어요. 하나님 사랑에서. 세상의 권력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없어요. 사단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도 우리를 정죄 못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우리가 짓는 죄는 아버지 앞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녀로서 짓는 죄다. 이런 확신들을 갖지 않으면 맨날 흔들려. 맨날 어떻게 흔들리느냐. 조금 기도 생활 조금 하고 무슨 순종 조금 하고 봉사 조금 하면 구원받을 것 같고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날마다 상승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도 움직여요. 움직여.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이런 과정을 밟는 것이 신앙생활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 심판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하라는 거예요. 천국 자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가난할 때만 고통스러울 때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잘 먹고 잘 살 때는요 언제나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지금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핍박받고 가난하고 고난받고 생활이 어려우면 정신 차려 기도하는 습성이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조금 잘 먹어봐봐. 조금 잘 살아봐봐요.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방자하고 교만한지. 조금 은혜 좀 받아봐봐. 그러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잖아요. 오히려 징계받을 때 오히려 더 겸손해 사람이요. 거기에 더 무릎을 꿇어요. 그러나 자꾸 잘못될 때는 언제냐? 축복받았을 때, 먹고 살만할 때, 신간편할 때, 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언제나 마음에 담금질을 해요. 담금질. 담금질이 뭐냐? 이 철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숯불에 집어넣어서 뻘건 그 숯을 물에다가 탁 담그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철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담금질을 해요.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한평생 살아갈 때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불타버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썩어 없어질 것, 유한한 것, 이것에 마음을 두고 살 것인가? 우리 주님 가르침대로 이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을 전부 삼고 걸어갈 것인가? 이렇게 걸어가도 다 먹고 산다니까. 다 먹고 살아. 다 먹고 살아. 그냥 수십억, 수백억 못 벌 뿐이에요. 그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허리띠 졸라매고 더 살면은
돈 얼마나 더 모아가지고 여생을 더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 경제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 자족하면서 새끼 밥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 길에 은혜도 있고 기적도 있고 축복도 있고 채워주심도 있고. 그러나 썩어질 세상에만 관심을 쏟고 살면 주님은 뒷전이에요. 언제나 마음의 불안, 염려, 근심,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 걱정만 하고 산단 말이에요. 없어도 옛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보다 더 못 먹고 살아도 우리보다도 더 정치적으로 전쟁도 많고 도둑도 많고 불안하고 치안이 불안한 그 왕정 시대에 살면서도 소망을 주께 두고 하나님 섬기고 사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끝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신앙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이 도적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시기와 때를 몰라요. 그러니 깨어 경성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조금 돈이 더 많고 뭔가 조금 됐고 그것도 우리 마음에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조금 평수가 넓은 집에서 사십니까? 조금만 살아봐봐. 없을 때야 그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살아봐봐. 살아보면 이 집도 이 집이요. 저 집도 저 집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다리 쭉 뻗고 살면서 불편하지만 예수 생명 다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고 영혼에 만족이 있고 주가 주시는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한 영원한 평안, 완전한 평안,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주는 기쁨과 평안을 주께서 주셔요. 이걸 누리고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많든 적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 생명, 예수 평안, 예수님 주신 기쁨, 이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신 데 있지 않고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참 평안과 기쁨이 사람에게서 옵니까? 세상에서 옵니까? 돈에서 옵니까? 아니요. 성령 안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야 돼. 그래야 쓸데없는 욕심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불안, 염려, 초조하며 그래 안 걸어가요. 자, 그러면 왜 심판의 원인이 뭘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었는데 가나안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주목했을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떠했길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주요한 원인이 뭐냐?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성적 타락이 어떤 것이냐? 첫째는 동성애.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죠. 새로운 사람을 딱 보니까 우르르 누가 몰려오느냐? 여자들이 몰려온 게 아니라 남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롯을 문 밖에서 협박합니다. 어떻게 협박합니까? 내놓으라. 천사들이 이뻤는갑죠.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온 천사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이 뭐냐? 히브리어로 말씀드리면 동성애 말함. 동성애. 성관계 맺으리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동성애. 여러분, 성적 타락의 끝이 뭐냐?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로마서 1장의 말씀에서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해서 그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뭐냐 하면은 동성애를 하게 되면 성병이 에이즈와 같은 성병이 많이 걸려요. 벌써 그것부터가
얼마나 큰 심판입니까? 또 옛날에는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 당시에는 성병 걸리면 고치지를 못해. 매독 같은 거. 페니실린이 나올 때야 고쳤지. 매독 같은 것에 딱 걸리면 평생 살다가 죽어요. 고통스럽게 죽게 돼요. 임질 이런 것 말이에요. 현대의학으로 고친 거죠, 이게. 페니실린 덕분으로. 그래서 성적인 타락. 그런데 동성애만 했냐? 로또 보세요. 이 천사들인지 몰랐고 두 사람을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내어주겠다 그래. 시집가지 않은 정결한 처녀 둘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다는 걸 알겠잖아요. 거기다가 자 소돔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셔서 소알까지는 못 가고 하여튼 소알에 있는 성으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되는데 동굴에서 거주하면서 사람들과 피하여서 이제 살게 돼요. 그때 자기의 큰딸과 작은딸 둘만 살았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죠. 사위들은 심판한다. 하나님 심판한다. 농담으로 여겨버리니까 함께 유황 불못에 비처럼 내리는 이 멸망당할 때 함께 죽었는데 이것이 유다서 1장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영원히 형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거울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큰딸과 작은딸이 자손 퍼뜨리려고 아버지 술을 먹여놓고 그리고 동침을 해. 하루는 내가 갈게. 하루는 네가 가라. 그렇게 해서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을 낳게 돼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것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그런 비극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느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모두가 성적 타락이 일반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재림 전야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두 가지 경우에 오세요. 첫째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때 그때야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난리와 난리 막 소문이 일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재난의 시작이니까 기적이 있다. 누가 사람을 살렸다. 누가 무슨 일이 있다.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중심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직 세상 때가 아니다.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오느냐? 야단 법석하면서 막 사람 살렸으면 이렇게 안 와요. 심판의 주님으로 빛처럼 번개처럼 오시는 거예요. 번개처럼.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단의 역사에 절대로 누가 무슨 병 고쳤습니다. 어쨌습니다.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신앙의 중심을 딱 잡고 가라는 거예요. 경건 생활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특히 성적 타락 조심하셔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있어요. 동성애 결혼부터 시작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달라.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한 데가 이슬람하고 대한민국이나 그걸 안 하려고 하고 있지. 기독교 국가라고 내걸었던 데는 다 하고 있어요. 미국도 합법화시키고. 주마다 다릅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일반화되지요. 종말이 가까웠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얼마나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지 코로나 시기에도 복음 전파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SNS를 통해 계속 증거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특히 오늘 제목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는 깨어서 경성하라.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고 걸어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소망하면서. 썩어 없어질 것에 너무 큰 미련 두지 말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진짜
마음의 근심이 많이 덜어져요.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두 번째는 경건하라. 성적 타락 조심하라.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음란한 자들에 대해서는 자꾸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심판을 받으니까.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 저는 부교육자들에게도 하여튼 여자라고 생각 들어지면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안 된다. 상담을 한다 할지라도 문을 닫고 만나서도 안 돼요. 저는 문을 열어놔요. 사모님 대동해서 해요. 그리고 전화도 함부로 안 해요. 여자분들한테는. 다 여자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게 하고, 그리고 관계 될 때만 위원회나 이렇게 하지. 저한테 전화 많이 받아보신 분 15년 있으면서 안 한다니까요. 그 이유가 그리 안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돼.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들 이렇게 해나가야 문제가 안 생기지. 저는 제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문제거리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은 자기의 신앙과 삶이 이제 목회를 해보면 알아. 이제 이렇게 해보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유혹으로 다가오는지. 이거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목회하면 안 돼요. 목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이것이 로이드 존스 말이에요. 로이드 존스는 정욕을 참지 못하고 이길 수가 없다면 목회해서는 안 된다. 이동훈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여러분 걸어가는 것도 지혜다 하는 것. 직장에서요 불륜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직장 생활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경각심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정순자 권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에 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이 경종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대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